사사기 12장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입다의 비극적인 사건을 살펴봤어요. 네. 입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경솔하게 이제 사람을 제물로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고요. 근데 그 서원의 결과로 하나뿐인 딸을 또 제물로 바쳤습니다. 하나뿐인 딸을 전쟁에서의 승리와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이 했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일을 따라한 것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성경을 그런 잔혹한 책으로 만드냐 하면서 입다는 딸을 죽이지 않았다고, 그냥 평생 처녀로 주님을 섬기도록 했다고 그렇게 주장도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입다와 같은 행동을 한 다른 여러 왕들도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16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열왕기하 16장. 열왕기하 16장에 가면은 아들을 불에 바친 왕들 중에 유다왕 아하즈가 있거든요. 열왕기하 16장 2절부터 보시면, 아하즈가 통치하기 시작하였을 때 그는 20세였고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통치하였는데 그가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주 그의 하나님의 목전에 옳은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오히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 가운데 살아갔으니 진정 주께서 이스라엘 자녀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교도들의 가증함들을 따라서 자신의 아들로 하여금 불을 통과하게 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아들을 불을 통과하게 했대요. 이제 우상에게 바쳤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가 높은 처소들 안에서와 언덕들 위에서와 각각의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희생 제물을 바치면서 향을 태웠더라. 여기 보면 이제 아하즈 왕은 이스라엘의 악한 왕들과 같이 행했대요. 이제 이때가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이렇게 나눠졌던 분열 왕국이거든요. 근데 유다의 역대 왕들 가운데서 이렇게 이방 종교와 섞인 혼합주의를 처음으로 제창한 왕이 아합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하즈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과 또 이방의 우상 숭배법을 혼합하는 그러한 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하즈는 이제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주님이 쫓아내버리신 그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다시 가져와가지고 자신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어요. 근데 성경 어디에서도 이스라엘의 왕들이 이방인의 이런 풍습을 따랐다는 기록은 없거든요. 근데 아하즈는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자기 자식을 바쳤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열왕기하 21장입니다. 열왕기하 21장. 거기 보면 이제 남유다 왕 므낫세가 나와요. 열왕기하 21장 1절부터 보시면, 므낫세가 통치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12세였으며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지바였더라. 그리고 그는 주께서 이스라엘 자녀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교도들의 가증함을 따라 주의 목전에 악한 것을 행하였더라. 이는 그가 자신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앞서 파괴시킨 높은 처소들을 다시 지어 올렸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왕 아합이 행한 대로 바알의 제단들을 건립하고 작은 숲들을 조성하였으며 하늘의 모든 군대를 경배하고 그것들을 섬겼더라. 이 군대들은 별을 얘기하겠죠. 그리고 그가 주의 집 안에 제단들을 쌓았으니 그것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이름을 예루살렘 안에 두겠노라 하신 곳이라. 그리고 그가 주의 집의 두 뜰 안에 하늘의 모든 군대를 위하여 제단들을 쌓았더라. 그리고 그는 그의 아들로 하여금 불을 통과하게 하였고 점을 보았으며 마력들을 사용하였고 부리는 영들과 요술사들과 관계하였더라. 그가 주의 목전에 사악한 일을 많이 행하였고 그분께 분노를 일으켰더라. 여기도 보니까 므낫세도 그 히스기야 때에 쫓아버렸던 그런 종교를 다시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자신의 아들을 불에 던져가지고 몰렉에게 바쳤다는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모압 왕이거든요. 모압 왕을 보면은 열왕기하 3장에 가서 보시면, 열왕기하 3장 여기 가시면 이제 모압 왕은 치열한 전투에서 아시리아 군대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그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신한테 자기 맏아들을 바치는 사건이 나와요.
열왕기하 3장 26절부터 보시면, 그리고 모압 왕이 자신에게 전투가 너무 치열한 것을 보았을 때 그가 칼들을 뺀 700명의 장정들을 자신 곁에 두었으니 바로 에돔 왕까지 뚫고 들어가려 함이었더라.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였더라. 그때 그가 자신을 대신해 가지고 통치해야 했던 자신의 장남을 취하여 그를 성벽 위에서 번제물로 바쳤더라. 그런즉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크나큰 격군이 일어났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로부터 떠나 자신들의 본토로 되돌아왔더라. 예. 정예병 700명을 이렇게 거느리고 있었던 이 모압 왕이 에돔을 향해 가려고 했지만 실패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왕위를 이어받을 그 마다들을 취해가지고 그때 모압신 크모스에게 번제물로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은 이방인들이 받는 그 어떤 고난이나 이 환난들을 신이 노한 것으로 이렇게 여겼었어요. 그래가지고 전쟁에서도 승리하지 못하는 것도 신이 우리 국가를 노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압 왕이 자신의 장자를 번제로 이렇게 바친 것은 자기들의 신의 노여움을 풀게 하기 위해서, 그 신에게 호의를 얻는 방법의 수단으로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 세 왕들을 봤는데, 이 왕들은 모두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특히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자식을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끔찍한 사건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입다 이야기만 잔혹한 사건으로 볼까요? 어쨌든 입다도 그와 같은 너무 비극적인 일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비극적인 일은 여기서 또 끝나지 않아요. 오늘 살펴볼 이제 입다의 마지막 이야기에서도 보면 또다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은 딸을 바친 그 일보다 훨씬 더 크고 무거운 일이에요. 입다의 가정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지파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보면 믿음의 영웅들이라 할 수 있는 이름들이 쫙 열거되죠. 근데 그 중에 입다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입다를 정말 과연 믿음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사건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후에 그 소식은 이제 이스라엘 전역에 퍼졌겠죠. 예.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던 지파 중에서도 에프라임 지파가 이제 자신들의 영역에서 요르단강을 건너와요. 그리고 입다를 만납니다. 그냥 입다에게 인사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많은 수의 에프라임 사람들이 이 무기들을 가지고 왔어요. 예. 무장을 하고 왔다는 얘기예요. 입다하고 싸우기 위해서 왔다는 얘기죠. 전쟁은 이미 끝났는데 마치 전쟁을 앞둔 것 같은 위협적인 모습으로 입다에게 왔다는 얘기예요. 다 피셨으면 1절하고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에프라임 남자들이 자기들끼리 함께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말하기를, 어찌 너는 암몬 후손들을 대적하여 싸우려고 넘어가면서 너와 함께 가도록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너에게 불을 놓아 너의 집을 태우겠노라 하였더라. 그러자 입다가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나와 나의 백성이 암몬의 후손들과 심한 분쟁이 있었거늘 내가 너희를 불렀을 때 너희는 그들의 손에서 나를 구출하지 아니하였도다. 예. 지금 서로의 말이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네요, 그죠? 근데 에프라임 사람들의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우리를 불렀어야지. 그럼 우리도 도움을 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까요? 단순히 불만을 말할 정도가 아니었어요. 지금 입다 앞에서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에프라임 사람들이 전쟁이 끝난 후에 와가지고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정작 이 전쟁 중에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을 때, 위험을 무릅써야 했을 때 모른 척하고 있다가 승리를 거두고 나서 위험이 없어지니까 그제야 나타나가지고 괜한 트집을 잡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이미 전쟁은 끝났는데
그렇게 싸우고 싶었으면 미리 올 것이지. 예. 이 전쟁을 끝내고 온 고생한 사람들에게 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지금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또 입다의 대답을 참고하면 암몬과 싸울 때 입다는 에프라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었대요. 그죠? 그런데 에프라임은 승리를 확신할 수 없어가지고 아마도 전쟁에서 한 발 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뒤늦게 나타나가지고 입다를 견제하면서 이스라엘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지금 머리를 굴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입다는 그동안 암몬의 압제에서 건져준 은인이잖아요. 그죠? 18년 동안 이스라엘이 압제를 당했었는데 그러면 18년 동안 뭐 하고 있다가 18년 만에 가만히 있다가 지금에 와서 지금 생떼를 부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이 에프라임 사람들의 이러한 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기억나시나요? 이전에 기드온이 미디안을 크게 물리치고 승리를 거둔 후에 뒤늦게 딱 뒷북을 치면서 똑같은 말을 했었잖아요. 그죠? 왜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냐고. 자,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의 이 에프라임 사람들이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이번만큼은 상대를 잘못 만났어요. 기드온 때는 이제 에프라임 사람들의 화를 풀어주려고 달래줬잖아요. 그죠? 근데 입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즉, 에프라임 사람들은 이제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되거든요. 왜냐면 지금은 기드온 때와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가 세 가지 정도 이제 다른 상황을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로는 기드온과 입다는 서로 달라요. 그죠? 얼굴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그가 자라왔던 환경도 다르고 우리가 사사기에 나타났던 기드온과 입다의 인물을 딱 살펴볼 때 기드온은 좀 소심한 면이 있어요. 그리고 좀 의심이 많은 인물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반면에 입다는 거침이 없어요. 좀 저돌적인 인물로 보여진단 말이죠. 그래서 에프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을 꺼냈을 때는 통할 수 있었지만 입다에게는 통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군사적인 상황이 서로 달라요. 기드온은 자신을 따르는 그 군사들이 몇 명이었죠? 300명. 그죠? 300명이었기 때문에 섣불리 그 에프라임 사람들과 싸울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입다는 달라요. 입다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 조폭 같은 사람들이 있었고 많은 길라 사람들이 입다를 따르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지고 지도자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 이때에 입다에게는 정말 거칠 것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에프라임이 했던 말이 달라요. 에프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와서는 우리를 이렇게 대접한 것이 어찌된 일이냐고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냥 그 정도의 불만을 표시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입다에게 와서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라 벌릴게요. 네. 그러니까 에프라임 사람들이 지금 한 말을 보면 굉장히 도가 지나쳤다고 볼 수 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입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지금 여기 에프라임 사람들이 말한 집이라는 것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 집에 사는 사람, 다시 말하면 너에게 속한 그러한 사람들, 가족들을 다 불태워버린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잖아요. 입다는 이미 하나뿐인 딸을 불에 태워서 제물로 드렸어요. 그런 입다에게 지금 이런 말을 한다?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거든요. 마치 이 입다의 상처와 아픔을 들춰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말이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키는지, 정말 경솔한 그 말 때문에 얼마나 가슴 아픈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 지금 입다 이야기에서 우리가 반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입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참을 수 없을 만큼의 속에서 막 불이 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입다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3절하고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너희가 나를 구출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보았을 때 나는 내 생명을 내 두 손 안에 쥐고 암몬의 후손들을 대적하여 넘어갔도다. 그리고 주께서는 나의 손 안에 그것들을 넘기셨도다.
그러할진대 어찌 너희가 이날 나에게 올라와서 나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느냐. 그때 입다가 길앗의 모든 남자들을 한데 모아서 에프라임과 싸웠더라. 그런즉 길앗의 남자들이 에프라임을 쳤더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 길앗 족들은 에프라임 족들 사이와 므낫세 족들 사이에 있는 에프라임의 도망자들이로다 하였기 때문이라. 예. 지금 입다에게는 이 에프라임 사람들의 시비를 받아줄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입다는 에프라임의 위선을 막 비난하면서 길앗 사람들을 모읍니다. 예. 우리가 저번에 봤듯이 입다는 협상가였어요, 그죠? 그런데 협상가였던 입다가 지금 어떤 협상의 노력을 보이지 않아요.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에프라임 사람들을 설득하기보다 그냥 그들과 싸우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길앗 사람들이 이제 평소에 에프라임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입다가 이제 불렀을 때 이 길앗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모이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싸우기 위해서 모여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이 에프라임을 굴복시켜가지고 그동안의 빛을 갖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길앗 사람들은 이 에프라임을 오늘의 제삿날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함께 모이는 거예요. 이 성경 기록을 딱 보잖아요. 지금 에프라임과 이 길앗 사람들이 전쟁을 치르는데 싱겁게 끝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짧게만 기록을 해줘요. 그러니까 싸움의 결과가 한 절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분량으로 끝이 나버린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했던 길앗 사람들은 도망가는 에프라임 사람들을 추격하는 그 모습을 또 보여줍니다. 5절하고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길앗 족들이 에프라임 족들보다 미리 요르단의 통행을 점검하였더라. 그러자 이와 같은 일이 있었으니 탈출하게 된 그 에프라임 족들이 말하기를 내가 건너도록 허락하라 하여 길앗 남자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 에프라임 족이냐 하였을 때 만일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하는 경우 그때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지금 십볼렛 말하여 보라 하였더라. 그리하면 그가 말하기를 십볼렛이라 하였으니 그가 그것을 올바로 발음해낼 수 없었기 때문이라. 그때 그들이 그를 붙잡아 요르단의 통행로들에서 그를 살해하였더라. 그리하여 당시에 에프라임 족들 중 4만 2천 명이 쓰러졌더라. 예.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지금 자기네 땅으로 도망가야 되잖아요. 자기네 땅에 도망가려면 강을 건너야 되거든요. 근데 요르단 강에서 그 통행로를 차단시킨 거예요. 길앗 사람들이. 자, 그러면서 이제 막 한 명씩, 여러 명씩 막 오겠죠? 너네 에프라임 족이지? 그럴 때, 아니라고. 그래? 시폴렛 해봐. 그랬더니 이 시폴렛을 발음 못해가지고, 죽는 그런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르단강 나루를 딱 지키면서 에프라임 사람들을 빠짐없이 죽였다는 얘기예요. 그 에프라임을 골라냈던 것이잖아요. 지금처럼 신분증도 없는 그때에 이 에프라임 사람들을 구분하는 것은 바로 이 사투리였어요. 요르단강을 건너는 사람에게 시폴렛. 근데 발음을 제대로 하면은 통과를 시키는 거죠. 근데 시폴렛이 아니라 시폴렛 이렇게 해버리면 거기서 이제 바로 죽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있지만 이제 각 도시마다 약간의 사투리가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 알잖아요. 그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어떤 사람이 했던 말 기억하세요? 너도 갈릴리 사람이라고. 너의 말투가 증명을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 간에도 사투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너 의뢰인 해봐 했는데 어뢰인 해버리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엄청난 비극이에요. 4만 2천 명을 그렇게 해서 죽였대요. 아마 이 사건은 에프라임 지파에게 심각한 타격이 되었겠죠. 4만 2천 명이 죽었는데 그 피해가 얼마나 컸을까요? 하루아침에 어떤 가정에서는 막 아들이 사라지고 어떤 가정에서는 남편이 어떤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사라졌어요. 그렇게 4만 2천 명이 죽음을 당했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적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에게 죽임을 당한 것이에요. 그죠? 왜 입다는 이렇게까지 해왔을까요? 물론 에프라임 사람들이 먼저 잘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같은 민족끼리 이렇게 무자비하게 막 도망간 사람들까지 막 쫓아가가지고 잡아 죽이는 것은 정말 악한 일이에요. 근데 이 사건은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죠. 하나의 공동체로서 연합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사기 시대가 점점 이렇게 타락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제 기도원 때에도 볼 수 있었던 이 지파들 간의 갈등이 이렇게 발전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앞으로 더 가잖아요? 그러면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더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싸워야 할 대상들이 있는데 엉뚱한 대상과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뭐 어떤 시대든지 어떤 장소든지 어떤 대상이든지 공동체를 이렇게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적이 뭔지 아세요? 외부에 있지 않아요. 내부에 있어요. 내부. 오히려 외부의 적으로부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는 적과 싸우기 위해서 힘을 함께 모으거든요. 근데 내부에서는 같은 편끼리 서로 적이 되어서 싸울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답이 없어요. 사실. 그리고 그럴 경우에는 더 크고 심각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진짜 어려운 일은 강한 적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편이 적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편끼리 싸우는 것은 가장 무서운 일이에요. 주님 안에서 하나 된 교회라는 그 영적인 공동체도 다르지 않아요. 교회에 왜 문제가 생기고 왜 갈라지고 왜 다툼이 생길까요?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왜 교회를 떠나는 일이 생길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교회를 핍박해서?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사이에서 벌어지는 문제예요. 함께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함께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죠. 근데 막상 이해관계가 눈앞에 딱 현실로 다가오면 달라져요. 때로 뭐 성도의 실수나 뭐 무심코 던진 말에 상처를 막 받기도 하고요.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끝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적대적인 마음을 품고 이렇게 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아직. 우리는 아직 주님을 닮아가는 중에 있는 부족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곳이에요.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또 약점도 있겠죠. 함께 지내다 보면 부딪히는 부분도 있고 서로 모난 부분을 또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함께 이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한 가족이잖아요. 그죠?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이고요.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면서 서로를 세워주는 한 지체란 말이에요. 한 몸. 적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병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그런 병이 있거든요. 근데 그 병은 면역 세포가 자신의 세포하고 자신의 세포가 아닌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자기 세포를 막 공격하는 병이에요. 적을 구분하지 못하고 자기 몸을 공격하니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로서 우리는 같은 편,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단 말이에요. 한 몸. 주님의 피로 이어진 맺어진 형제와 자매와 다투는 그 일은 같은 편끼리 싸우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공격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 정상이 아니에요. 병들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형제와 자매와 서로 다투면 안 됩니다. 지체와 싸우면 안 돼요. 내 몸이니까. 뭐 함께 지내다 보면 뭐 여러 일을 겪게 되겠죠. 안 좋은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우리 할 일은 이제 돌이키는 일이에요. 이 일이 옳지 않다. 그것을 기억하고 마음을 다잡으셔야 되는 것이. 내 손과 내 발이 서로 싸우고 있다면 누구의 손일까요? 누구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까요? 결국 나 자신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이 생기기 전에 그만 딱 이렇게 멈추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본문에 보니까 입다는 어떻겠죠? 입다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 결과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비극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입다의 이야기는 이 사건 후에 갑자기 끝나버려요.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입다가 이스라엘을 6년 동안 재판하였더라. 그 후에 길르앗 쪽 입다가 죽어서 길르앗의 도시들 중 한 곳 안에 장사되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판관이 되어가지고 다스린 기간이 6년이에요. 근데 그동안의 판관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짧은 기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보통은 이 적들이 압제했던 기간보다 평화를 더 길게 가져왔던 게 이전의 판관들이었어요. 근데 입다는 적들의 압제 기간보다 더 짧은 그러한 통치를 했던 판관이란 말이에요. 통치 기간이 이렇게 언급되면서 함께 나오는 말이 계속 있었죠. 몇 년 동안 평안했더라. 그죠? 근데 지금 입다에게는 그런 말이 없어요. 입다가 한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죽인 일이에요. 그것도 42,000명이나 되는 엄청난 수의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 땅이 평안할 수 있었을까요? 없죠. 그 땅에는 원망이 있고 막 분노가 오랫도록 계속 있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입다의 이야기가 끝나고 또 3명의 판관들이 또 짧게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 시작. 다음으로 그의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잔이 이스라엘을 재판하였더라. 그리고 그에게는 30명의 아들들과 30명의 딸들이 있었는데 그가 딸들을 외국으로 보냈고 이후에 자기 아들들을 위하여 외국에서 30명의 딸들을 데려왔더라. 그런즉 그가 이스라엘을 7년 동안 재판하였더라. 그 후에 입잔이 죽어서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여기 입잔은 10번째 판관입니다. 입다 다음에 7년 동안 이스라엘을 치리한 판관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좀 짧게 통치했죠. 그리고 아들 30명, 딸 30명을 두었대요. 이것을 보면은 한 아내만 있었다고 볼 수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방인들과의 화평을 위한 정치 목적으로 여러 명의 아내를 뒀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딸들은 모두 외국으로 시집을 보냈어요. 화평을 위해서. 또 며느리 30명을 외국에서 데려왔어요. 근데 그렇게 해봐야 치유 기간은 7년이었대요. 어떻게 보면 이 입잔의 행적을 보면은 입다와 정 반대라고 볼 수 있겠죠. 입다는 무남 동료를 출가시키지 않고 하나님께 바친 일과 대조적으로 입자는 많은 자녀를 주었을 뿐만 아니고 그들 중에 한 사람의 결혼도 하나님의 뜻대로 성사시키지 않았어요. 모두 이방인들과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정치로 이렇게 사용했던 것이에요. 혼인을. 11절에서 15절까지 시작. 그 다음으로 그의 뒤를 이어 스불론족인 엘론이 이스라엘을 재판하였더라. 그런즉 그가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하였더라. 그리고 스불론족인 엘론이 죽어서 스불론 지방 가운데 있는 아이알론에 장사되었더라. 다음으로 그의 뒤를 이어 파라돈족인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을 재판하였더라. 그리고 그에게는 40명의 아들들과 30명의 손자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70마리 새끼 수나기를 탔더라. 그런즉 그가 8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하였더라. 그리고 피라돈족인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어서 에프라임 지역 가운데 있는 피라돈의 곧 아말렉 족들의 산 속에 장사되었더라. 여기 10절 보니까 이제 엘론이라는 판관이 나와요. 짧게 언급되죠. 근데 아이알론의 장사를 치렀대요. 거기서 보통 이제 사람의 이름을 한 지명에 이렇게 넣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 엘론이라는 사람이 아이엘론에 장사되었대요. 근데 히브리어 자음으로 보면은 둘 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어쩌면 자신의 이름을 딴 지명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자신의 권력을 자신의 사유적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그 뒤에 또 압돈이라는 판관이 일어섭니다. 아들들이 40명이고 손자들이 30명이에요. 70명이죠. 그래서 이 70마리의 세 개의 순나기를 탔다는 것은 물질적으로 풍성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당시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아들들이 40명인데 어떻게 손자들은 30명이죠? 오히려 더 많아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뭐 물질적으로 풍성했지만
자식의 번성하는 모습을 띠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주님의 복 중에 하나가 자손이거든요. 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본문을 다 읽어봤지만 이 중에 아무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말이 없어요. 뭐 어떤 민족에게 압제를 받았는지 판관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알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뭐 자격도 없고 할 일도 없는 판관들이었다는 것을 또 말하는 것 같지만 어쨌든 사사기의 시간이 흐를수록 이스라엘은 점점 타락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워진 판관들도 점점 그들의 자질이 의심스러워지는 대목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판관 중에서는 기드온이 전환점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입다의 경우는 기드온보다 더 흠이 많은 사람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나중에 이 판관의 절정에 가서는 삼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기드온이나 입다는 그래도 조심하면서 은근히 자신의 욕심을 추구했다면 나중에 삼손은 막 대놓고요. 자기 욕심에 따라서 자기 눈에 오른 대로 막 해버려요. 그만큼 자기 욕심대로 살았던 인물이 삼손이거든요. 그래서 이 판관들을 우리가 볼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의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정말 이 사람들이 믿음의 영웅일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영웅들이 기록되면서 기드온, 입다, 삼손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의 입다의 삶을 보면은 믿음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딸을 막 번제로 바치고 에프라임 사람 42,000명을 죽였는데 괜찮을까요? 아무리 암몬과 싸워서 승리를 거뒀다고 하지만 믿음의 영웅으로 말하기에는 그 사람이 그 한 일을 보면은 안 좋은 일이란 말이에요. 안 좋은 일의 무게가 훨씬 더 무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사사기를 설교할 때 마치 위인전을 읽는 것처럼 사사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사사가 했던 좋은 일을 막 부각시키고 그 일에 집중하고 또 그 외의 일들은 최대한 포장해가지고 대충 이렇게 넘어가는 그러한 모양을 보이거든요. 그리고 기드온의 경우는 300명의 군사를 지나치게 강조해요. 마치 300명의 군사가 기드온의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처럼. 그래서 사사기에서 기드온의 의외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기드온이 그럴 만한 믿음의 영웅이었을까? 반복해서 막 의심하고 주저하고 사실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기드온이 대단한 게 아니라 기드온을 사용하신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그죠? 입다의 경우는 어떨까요? 입다를 영웅으로 만들기 위해서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입다는 딸을 번제로 바칠 정도로 하나님과의 서운을 중요하게 생각한 인물이라고. 딸을 아끼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 진짜 헌신한 판관이라고. 아니죠. 입다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무모한 일을 벌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사기에 보는 그들의 모습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믿음의 영웅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히브리서의 기록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히브리서의 인물들이 믿음의 영웅으로 기록된 것은 그 인물들의 삶, 전체를 우리가 다 평가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믿음의 본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사용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 뭐 믿음의 영웅 하면 이제 라합도 끼죠. 그럼 정말 믿음의 영웅인 라합의 삶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을까요? 그녀는 창녀천의 포주였어요. 그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전령들을 숨겨줬죠. 그 일 때문에 이제 히브리서에는 라합이 믿음을 기념하고 믿음의 영웅으로 기록한 것이에요. 입다도 그러죠. 입다가 히브리서의 믿음의 영웅으로 기록되었다고 해서 입다의 삶이 우리가 본받을 만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입다를 두고 믿음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인물들, 기록된 믿음의 영웅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두 흠이 있는 부족한 사람들이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쓰셨어요. 그러면서 믿음의 영으로 기록하셨어요. 자격 없이 보이는 기도원이나 입다나 삼손 같은 그런 사람도 믿음의 영으로 기록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보면서 알게 되는 것은 그 인물들의 뛰어남이 아니에요. 그 인물들의 부족함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자격이 없고 얼마나 보잘것없고 연약한 자들인지 계속 반복해서 볼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실을 볼 때 우리에게 커다란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자격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부족한 그들에게 능력을 나타내셨고요. 거듭 불순종하는 그들에게 오래 참아주셨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엉망인 재료들을 딱 택하셔가지고 엉망인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각자 내세울 것이 있나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받아주셨어요. 자격 없는 우리를 믿음의 영웅으로 불러주실 거예요. 믿음의 영웅들이 갔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셨단 말이에요.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정말 하나님께로 늘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죠? 실패할 때도 많고 넘어질 때도 많고 죄를 질 때도 많고 불순종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을 시작하신 그분이 믿음을 또 완성해 주실 것이거든요.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분도 주님이시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살 수 있는 것은, 계속 주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고 또 그 은혜를 기대하고 정말 그 주님의 은혜에 푹 젖어가지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